11월 둘째 주 예배를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5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교독문 48문 교독하심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지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 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이후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생각하고 말 것도 없이 그냥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대다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받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물론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마치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양 제 마음 제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주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기독교인들은 많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하는 것만 아닙니까? 너무 부정적인 면만 보시고 과대평가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백합과 같이 청결하고 아름답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되는 것은 진정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향하는 그 일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심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것을 알고 염려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하여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이 생각과는 사뭇 다르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히 염려가 된다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생각을 모르고 혹은 알려줘도 대수롭게 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지 않은 채 염려 없이 자유롭게 제 마음 제 뜻대로 종교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염려입니다. 아마 이 말씀은 제가 설교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말씀을 드렸기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져 있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조심 있게 살아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동영상을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금 예수님이 경고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열심히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하는 열심이 아닌 변화되지 않은 세속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 해서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제 아무리 크고 많은 일을 했을지라도 인정받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제 주인의 뜻대로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천국의 주인이시며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모든 생명을 주관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경계로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자주 들어서 늘 들어서 이 말씀이 크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경각심을 갖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씀을 결코 잃어버리면 아니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임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마음 내 생각대로 내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서 일하고 사회에서 봉사하고 그 많은 이름과 영광을 얻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어디서부터 왔는지 나는 너를 알지 못하니 너는 내게서 떠나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면 우리들의 일평생 신앙생활한 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자가 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 때마다 조심 없이 염려 없이 제 마음과 제 뜻대로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말씀마다 이 말씀을 증거해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에 다니시며 가르치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심쓰라. 내가 너희에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기를 집주인이 일어나 한번 문을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부터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아니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렇게 저들이 말을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행악을 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어찌 설교할 때마다 이 말씀을 강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일은 돌이키고 고칠 수 있지만은 그날의 우리들의 신앙의 결과는 고치거나 돌이킬 수 없기에 더욱더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세상 모든 것들, 즉 부와 명예와 권세와 영광을 얻어 성공한 사람이라 인정받고 평가받고 추앙을 받아 잠시 기뻐하고 즐거워했을지라도 부자처럼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 있고, 둘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길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거나 혹은 그 교훈에 대한 말씀을 읽어도 또는 들어도 그 중요성을 모르고 하찮게 여기거나 애써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그토록 강조한 복된 신앙의 길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절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그 죄를 인하여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향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결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답은 하나님 중심, 영 중심,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오늘의 말씀을 결론으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님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겁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 이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이것들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했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과 헬라당이나 무할라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곧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옷을 입고 누가 네게 참이 될 것은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들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장하게 하랍니다. 평강을 위해서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구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말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삶의 목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예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유익과 욕망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젠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젠 예수 구습과 습성과 악성과 죄성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 지식에까지 예수 그때 장성한 분에게 자라나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너무나 더 쉽기도 하고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전부 다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는 것일까? 혹여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혹여나 지루하거나 지겹지 않습니까? 만일 지겹다면 지루하다면 이 사람은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들어도 또 새롭고 들어도 또 경각심을 갖고 감사하는 이런 사람은 진정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그날에 칭찬과 정부와 축복을 받을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그의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이 바르게 정립되어서 주인이 누구시고 종이 누구임을 바르게 알아서 종이 주인이냐 행사하며 주님을 불쌍히 여기고 돕고 그를 위해서 일하는 이런 어리석은 욕심중심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마땅히 주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이런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진의 제 교통 충만하신 그 크신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무리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